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당장, 유대인들이 모이던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 랍비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 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서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고, 또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면은 이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샌드위치처럼 야이로를 만난 예수님이 그 딸을 만나러 가는 사이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건으로 샌드위치처럼 엮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차로 성경을 볼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 해서 또 그 시간차를 따라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꼭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치료한 사건을 다 기술하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해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말을 툭 끊고는 이 여인의 옷자락을 붙잡은 사건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여인의 병이 낫고 나자 다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회당장의 집에 가서 그 딸의 병을 낫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손이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딸을 낫게 한 손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닿았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은 병이 나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손 하나가 더해져요. 그것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의 손입니다. 그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자 주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이 손이 포인트라. 이 손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손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삶 속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라고 하죠. AI의 끝판왕이 뭔지 아세요?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라는 건 뭐냐면 로봇, 사람처럼 생긴 구조를 가진 로봇가 이 AI를 머릿속에 이식하고는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완성을 했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딱 하나가 있어요. 손입니다. 손. 그래서 한 번은 어느 유튜브에 봤더니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AI를 장착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그 휴머노이드에게 요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웍이라고 하죠. 중국식 프라이팬을 제대로 못하니까 막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직 완성이 덜 됐구나. 근데 마치 그 휴머노이드가 그 손을 가지고 멋지게 프라이팬을 돌려가지고 볶음밥을 해냈다면요, 그 손을 가지고 칼질을 멋있게 해가지고 요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면요, 그 손을 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을 씻는다든지 장식을 잘했다면 뭐라고 말해요? 이제 완성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손을 보면 그의 믿음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알 수 있어요. 손은 생각, 마음을 삶, 행동에 구현해내는 거라면 믿음의 손이란 온전한 믿음의 증거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의 믿음의 손을 보면은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아요. 말은 정말 천상뉴스,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말끝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냥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건 마치 그 휴머노이드 같은 거예요. 손가락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과 그 믿음의 손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이 두 가지 권능,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 두 가지 권능을 경험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의 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손, 예수님의 권능을 만날 수 있는 그 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육의 손도 잘 다뤄야 되지만 영혼의 손도 잘 다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에도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건 육의 손이 아니라
영혼의 손입니다. 휴머노이드로 표현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잡을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지능을 가진, 완전한 믿음의 지능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이 휴머노이드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면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그 중국에서 워크를 하다가 실패한, 못 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문제는 내 믿음의 손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어쩌면 그냥 주님의 능력을 지나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의 손은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언제든 여러분들의 인생 옆을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다면 우리가 손으로라도 붙잡겠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손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러니까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다.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이 야이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손이 자기 딸 위에 임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걸.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자리라는 거예요. 회당장 양이라는 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아집이, 편견이 정말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확인하려고 했겠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내 딸 위에 얹어지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 야이로의 말을 듣고 직접, 그것도 딸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딸이 있는 집까지 갔을까? 주님은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자리에 있는 그가 이 고백을 한 것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쉽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자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서 그는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내 딸 위에 얹어지면 내 딸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곡함을 듣고 주님은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을 쉽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자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쉽지 않은 자리, 어쩌면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손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세는 어디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 이제는 도망자 모세, 늙은 모세, 초라한 농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는 위대한 주의 종 모세,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 위대한 일하는 모세를 만들어준 그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광야 한가운데였었다. 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진 그 지점, 그것은 그가 인생의 광야 가장 깊숙한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 이리로 가는 것은 바로 그 떨기나무 바로 아래, 바로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처까지는 가도 갈 수 없는 곳. 또 그 곳 앞에서 주님이 계심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선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여러분 언제 신발 신어요? 집에 있다가 일하러 갈 때, 사람 만나러 갈 때, 볼일 보러 갈 때 신발 신잖아요. 신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발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 땅에 대한 관심, 이 땅에 대한 고민,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바람, 그리고 마음의 신발이라는 건 이 땅의 죄와 욕망이 묻어있는 생각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한은 권능의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떨기나무 같은 곳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있다면 우린 여기 있을 게 아니라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저 이스라엘 유대 광야, 아니 이제 시나이 광야로 가서 이 신의 산에 올라가야죠. 거기 가서 신발 벗고 우리도 모세처럼 서서 하나님 권능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그 떨기나무는 있을까요? 아마 떨기나무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옆 사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떨기나무는 당신이 신발을 벗는 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신발을 벗는 곳에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혼의 신발이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생각.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가는 이유, 왜 신발을 신었어요? 제가 왜 구두를 신었을까요?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설교 다녀올 수는 없잖아요. 그 신발에는 무엇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세상에서 묻힌 세상의 흔적들이에요. 하수구 청소를 했으면 신발에 오물들이 묻어 있을 것이고, 또 어디 흙먼지가 가득한 곳을 갔다면 신발에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벗어야만 우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혼의 신발을 벗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신의 산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찾아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으면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떨기나무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집회나 왜 은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의 신발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근데 가면서 내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이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대로 사세요. 아멘 아멘 하면서 아이고 믿음대로 살았다가 나도 망하지 이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그렇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의심 생기다가도 주님 제가 의심 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 세상에 대한 근심이라는 신발 벗는 거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는 신발 벗는 것이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라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떨기나무가 여기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바로 불타는 하나님이시구나. 멀리 찾을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발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발 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불 진짜 껐나 안 껐나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확실히 안 들어서 고민하고 있어요. 신발 벗으십시오. 신발을 벗어야만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과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의 손은, 믿음의 손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게 그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는요, 우리 딸에게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 주어도
또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하여도 그게 믿음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권능이 하나님 될 때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을 쓰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눈에 비벼주기도 하고, 흙을 이기기도 하고,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별걸 다 하셨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휴머노이드. 드디어 이 프라이팬도 잡을 수 있고 칼도 들 수 있지만 잡았지만 요리를 못하는 손, 칼을 들었지만 이 과일을 썰지 못하는 손이라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손인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보니까 한 몇 년 더 지나면 이제 드디어 이 휴머노이드가 짜장면을 볶을지도 몰라요. 아직은 미숙하지만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완벽한 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손은 있지만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이 있고, 손이 있기 때문에 그 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완전한 손, 완전한 믿음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완전한 믿음의 손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믿음의 손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예화로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이제 심리학자들이 물고기를 테스트를 했대요.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어놓고는 큰 어항에다가 가운데 유리로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물고기가 이렇게 눈에는 저쪽에 뭐가 보이는데 가려고만 하면 보이지 않는, 아무래도 물 속에다가 또 유리로 만드는 벽을 만들었으니까 물고기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부딪히는 거야.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 건너편으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계속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포기하는 거예요. 뭔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반쪽 어항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이 가운데 막은 유리막을 제거했어요. 뚫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고기는 그래도 끝까지 건너편으로 가지 않더래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마치 그 유리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너머의 은혜 세계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도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내 안의 확신보다 내 경험에 대한 확신이, 말씀에 대한 확신보다 내 경험에 대한 확신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보다 내가 살아온 경험에 대한 확신이 자꾸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너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 믿음의 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권능의 능력, 그 믿음의 손만 되어도 병이라는 그 믿음의 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건 우리 생각의 병입니다. 생각의 병. 그걸 깨야만 돼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물고기가 있는 그 물고기에게 놔뒀대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반쪽밖에 못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줬대요. 그 물고기는 그 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슉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래부터 있던 물고기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나는 못 건너가는 저쪽을 저 물고기는 건너가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늘 자기가 가려고만 하면 자기의 앞을 막았던 그 벽 앞을 지나가 봤더니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물고기도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온 물고기처럼 거침없이 옆으로 슉슉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그 벽을 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 말씀만 하면 낫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실패 때문에, 보이지 않는 좌절 때문에 경험했던 그 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가 뭘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 벽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자꾸 걸리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야, 인생이 뭐든지 믿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믿음만 가지고는 제대로 살 수 없구나. 이런 건 믿음의 세계하고는 무관한 거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벽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이제는 그곳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너머로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슉슉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야, 너도 처음이니까 그래 좀 지나봐. 오히려 걔한테 뭐라 그럴까요? 야,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권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손만 대어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벽을 허물면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라면 명령하신다면 내가 무리로 거둘 수 있다라는 그 벽, 생각의 벽을 허물어야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두려워도 건너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벽 때문에 부딪히고 나서 막 코가 깨지고 코피 흘렸던 그 금붕어가 나중에 신참이 와서 휙휙 지나가는 걸 보니까 가도 되나? 하고 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 안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지난번에 뇌진탕 걸려가지고 일주일 입원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코 부딪혀가지고 코피 흘려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던 거 기억이 나니까 가다가도 움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한번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었으면요, 횡단보도만 가면 겁이 나요.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이게 우리 마음의 약함이에요. 마음은요, 한번 내 안에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은요, 그게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해서 어떻게 해요? 못 벗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랬다면은 그 금붕어는 아무리 옆에서 다른 동생 후배 물고기가 휙휙 지나다녀도 못 건너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요 지점에서 가다가 머리 깨져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던 자리인데, 에이, 한 번 더 깨지지 하고 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지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벽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 앞에 설 때가 있다니까. 이건 믿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쓴맛을 봤는데라고 생각하는 지점.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그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도 우린 계속 거기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고통받았던 생각이 떠올라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죽어야만 돼요. 그래, 뭐 지난번에 일주일 중환자실에 있으면 이번엔 한 달 중환자실에 있지. 더 세게 들이받아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만 대어도 나을 거라고 믿는, 고백하는 믿음.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고백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이, 마음의 손이, 영혼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성도의 손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까지 닿는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아니,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마다 막 내 가슴이 뛰지만 정작 나는 왜 그 권능이 없는가? 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 주님의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 이 옷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옷은 존재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닿고 만난다는데 제일 먼저 제일 아슬아슬하게 닿는 시작점이 뭐라는 거예요? 옷깃이 스치는 거라는 거. 옷이라는 건 바로 존재의 끝자락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스티브 맥킨이 나오는 대탈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 독일에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들이 한꺼번에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독일 국경을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복을 막 구두약을 칠해가지고 색깔을 바꿔가지고 마치 독일 평범한 사람들의 옷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어떤 사람은 가서 비행기를 납치해서 끌고 가요.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 막 독일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막 하다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하필이면 딱 그 국경선 철책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도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국경선을 넘은 사람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위장하고서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스위스 국경이라고 표시가 돼요. 철책도 없어요. 그냥 버스가 그 당시에 독일하고 스위스는 서로, 스위스가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서로 내왕이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소위 신분 검사하는 이 독일의 그 공무원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 독일의 공무원이 이렇게 보더니 그 위조된 신분증을 보더니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버스가 그 국경선을 쓱 지나갔어요. 그때부터는 그들은 뭐가 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옷자락이 닿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 국경만 지나가면, 벌써 국경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판 하나 있어요. 여기서부터 스위스입니다. 그것만 지나가면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쫓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자예요. 이제는 고통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국경까지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비행기를 훔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더 인상 깊어요.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탈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더 서먹한 감옥 속에서도 탈출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왜 주님의 옷자락이 닿는 지점에 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곳에서 주의 평화를 누리고,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국경선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면,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까지 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슬램덩크라는 이 만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제 또래까지도 좋아요. 이 만화가 뭐냐면 고등학교 야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 농구를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농구를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는데, 그들의 꿈이 뭐냐? 슬램덩크를 하는 거예요. 덩크슛이라고. 덩크슛이라는 게 뭐냐면, 이 농구에 보면은 이 골을 넣는 림이 있습니다. 그 공을 손으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공을 던져서 넣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영웅인 거예요. 그 슬램덩크를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주인공이 슬램덩크를 딱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하면 슬램덩크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딱 비결은 하나예요. 뭐냐면 그 손이 그 림보다 위에만 있을 수 있게 만들면 슬램덩크를 할 수 있어요. 키가 커서든 점프력이 좋아서든 이 공을 잡은 손이 그 링이라고 하죠. 링 위에서 이것을 내릴 수 있도록 링보다 손이 위에만 있으면 그거는 덩크슛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까지 손이 못 올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중국의 그 유명한 농구 선수 있습니다. MB. 그 사람 키가 뭐 2m 30이었나? 그 사람은 슬램덩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들은 죽어라고 뛰어서 막 내리찍어야만 공을 넣는데, 그 사람은 뻑쭉뻑쭉 가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들어가. 왜냐면 손이 어떻게 돼요? 그 림보다 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는 림 위까지 닿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마치 그 슬램덩크처럼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키만 크면 돼요. 키만 크면.
저도 제가 여기서 키가 한 50cm만 더 크면 저도 슬램덩크 할 수 있습니다. 이 키 가지고는 안 돼요. 손이 림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만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의 옷자락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만 커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고 주님의 옷자락을 닿았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주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키가 커져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슬램덩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으로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 슬램덩크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믿음으로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사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희들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믿음의 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슬램덩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키가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키는 20대 전에 다 끝나지만 영혼의 키는 무한대로 자라요. 그 여러분들의 영혼의 키가 주님의 그 옷자락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자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키 크는 약이 있다는데 영혼에도 키 크는 약이 있어요. 뭘까요? 구약, 신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끊임없이 믿음의 도약을 연습하십시오.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단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의 영혼의 키가 커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주님의 권능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말씀 따라 살아도 내 인생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믿음 따라 말씀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믿음의 도약을 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 슬램덩크를 하려고 그 골대 위에서 뛰는 연습을 하는 마치 그 소년처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손이 그 림 위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시점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막 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밀었을까요? 그냥 붙잡고 채고 흔들고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권능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손으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믿음의 손으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만이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면 분명히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권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